쓰시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우리 죄 때문에 대성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하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위대하신 주 그의 힘과 위엄을 기뻐하라. 주의 다스리심을 온 땅이여 주를 찬양 날마다 주를 찬양하세. 주의 기사와 주의 영광 온 땅에 널리 알려졌네.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세세 뭉도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주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돌보심과 승리케 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고 말씀과 하나가 되어 살고 성령님과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말일에 돌보시고 또한 새날에 어루만져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를 더욱더 견고하게 베푸시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되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니 베드로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교회가 조직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5,000명이 모이고 3,000이 모이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5,000명이 모이는 놀라운 교회의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에 이제 일어난 사건들 중에서 꼭 이것을 다루어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아니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과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의 재직인지 아니면 이제 은혜를 많이 받고 그 이전에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전부 드려서 모든 믿는 자들이 함께 그 판돈을 공유하고 나누어 이제 없는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서로 배분해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이제 두 번째 이 헌신자가 나왔던 것인데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것을 좋게 보긴 봤는데 전부 바나바처럼 그 소유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고 마치 전부를 드린 것처럼 가장하여 위장하여 그것을 내놓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사실은 이와 같은 일을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헌신하지 못하고 또 아직 바나바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이처럼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물했다라는 내용이 소개되지 않은 것을 보면 두 번째 교회의 헌물을 갖다가 이제 한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은 아직 바치지도 않은 사람도 많이 있었거니와 또 그와 같은 일이 모두에게 퍼지기 전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판 소유의 얼마를 감추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베드로에게 지각을 갖게 하시고 인지하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감춘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제 밝히기를 요구했더니 그들은 전부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만일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같았다고 한다면 칭찬받을 사람이죠. 그들이 이게 우리의 전부입니다 얘기하기도 전에 그냥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그치기를 이게 전부냐라고 물어봤을 때
비로소 그때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묻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당연히 오늘날 교회 같으면 들 것 아니겠어요? 아니, 자기의 소유를 전부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요즘 교회에 있겠어요? 물론 전부 드리는 것입니다라고 거짓된 생각을 갖고 거짓된 말을 하고 다른 사람 앞에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 앞에 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우두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그리고 또 교회에 아주 최고 지도자의 흉내내서 자기도 지도자급으로 발돋움하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바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는 대형교회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2천만 원 이상은 헌금을 해야 장로님이 될 수가 있고, 또 안수 집사님이 되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은 드려야, 권사님 되고자 원하면 1,000만 원은 교회에 헌금해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다고 해요. 그것이 정해진 불문율은 아니라 할지라도 은근히 그와 같은 전통에 내려와서 그 같은 돈을 하나님 앞에 억지로 만들어서 드리고서야 장로된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일에 비한다면 사실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그렇게 책망받을 이유가 있었을까 하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들은 그냥 판 것을 갖다 드렸다라는 좀 소문을 냈을지 모르죠. 근데 여기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다른 사람도 안 게 아니고 그 아내만 아는 거예요. 부부간에 서로만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었을 때 베드로가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어찌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어떤 계시를 받았을 수도 있고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는 땅값이 그저 어느 정도는 될 것이다 라는 추론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로 대중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무언가 교인들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책망거리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그것이 더욱더 좀 정확한 추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무 과도한 책망을 받은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을 속이고 교회 앞에서, 성령 앞에서 왜 속였느냐, 왜 거짓말을 했느냐, 왜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였느냐라고 책망을 듣자마자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시쳇말로 하면 직사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혼절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직사한 거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아내가 이제 그 남편을 장사하고 들어오는 무리들이 올 즈음에서 또 아내도 또 이 교회 앞에 들어왔어요. 근데 들어올 때 아까 전자에 그런 것처럼 떠들썩하게 하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을 하고 동일한 그 일로 책망을 한 가운데 또 삽비라도 동일하게 또 그 자리에서 즉사해서 결국은 교회가 두 사람 부부 교회에 헌신을 하겠다고 그래도 흉내내는 이 두 사람을 깨끗하게 그냥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데, 드리되 깨끗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밝히고 싶지 않으셨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이렇게 이제 책망에 가장 주된 요인이 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라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죠. 당시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거하셨을 때는 그분이 보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예수님을 추종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놀라웠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찌 사람으로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의아해하면서 시작된 예수님과의 동행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격렬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주 굳건한 심정들이 되게끔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제 하늘나라로 올려가게 하신 후에 두 번째 그 교회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고난을 받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은 보이시지가 않는 분이에요. 성령님은 느껴지시지도 않는 분이에요. 다만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제자들이 하고 있지만 성령님은 그때마다 그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말씀하시는 것이 큰 우렁찬 소리 들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느낌도 그들은 느껴질 수가 없고 다만 제자들이 어떤 큰 권위를 받았구나.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위구나. 라는 정도로만 아마 인식하고 있었을 거예요. 물론 그들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충만을 받았지만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을 때에 이제 물과 성령으로 세대받은 사람들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도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못 느낄 때가 많거든요.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어느 순간에는 성령님이 도와주셨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때는 성령님을 망각하고 또 성령님이 보고 계실 텐데 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죄를 밥 먹듯 범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천사는 고사하고 하나님이신 또 다른 삼위 중에 한 분이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신데도 인식하면서 성령님이 보시면 어떨까? 성령님이 이런 내 추악한 몰골을 느끼시면 어떨까?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실 텐데 이런 걱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죄를 또한 한 물에서 단물이 나고 쓴물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는 죄의 그런 성향들이 자꾸만 불쑥불쑥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도 아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더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인식시켜 주시고 싶으셨던 내용이 바로 너희가 성령을 거스리지 말라. 너희가 성령을 시험케 하지 말라. 이런 일들은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것을 더 확증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를 거스리는 자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을 거스리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하느니라 라고 친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앞에 나오셨을 때 이런 일들이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동정하는 마음을 갖고 측은한 마음을 가지시고 용납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을 거스리면 안 되는데 우리는 그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전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도 전혀 떡스럽게 하나님 앞에 의인인 양,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인 양, 많은 사람 앞에 자기들을 가장하는 모습이 많이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고 성도들도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더 인식하면서 살라. 나를 인식하면서 충성하라. 나를 인지하면서 봉사하라. 나를 인지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고,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사도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사도들이 대단해 보였거든요. 특히 베드로는 엄청나 보였거든요. 바나바 같은 경우는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해야 될지 정말 깨닫는 마음에서 있는 것 팔아서 하나님 앞에 전부 드렸지만, 아나니와 삽비라는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속이면서 사람에게 최고의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자 하는 욕심이 들어왔는데, 그게 누가 준 것이라고요? 사단이 마음에 가득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죠. 사단이 우리 안에 살짝 엉덩이만 걸쳐도 우리는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단이 마음에 가득할 지경이면 어떻겠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범할 수는 없어요. 이런 죄 저런 죄 늘 범하고 살죠. 참으로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떻게 말씀 그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나요? 가까이서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먼 데서도 찾기가 힘들어요. 오래전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도 그와 같이 완벽을 추구하며 살아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 성령을 시험하는 죄, 이런 죄를 범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용납할 수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건 무엇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한 그 권위를 인하여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까? 이 일을 두려워하느니라라는 이야기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시험하는 죄,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다시 한번 고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이 일에 대하여 용납지 못함을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하신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망을 당한 죄를 범하지 않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우리가 범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 우둔한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는 성령의 돌보심 안에서 살면서 성령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살면서도 때로는 성령이 안 계신 것 같은 착각에 빠질 때가 많이 있고, 성령님 내 안에 안 계신 것 같이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되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 중심, 그리스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음을 알고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찬양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